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뭐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삼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세대요? 삼포 세대.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포기하는 게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 갖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도 경쟁이 세니까 직장 갖는 것을 포기하고, 두 번째는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 번째는 집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세대라고 해서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셋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여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사랑과 신뢰를 연결고리로 해서, 믿음을 연결고리로 해서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교회가 남편과 아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몸이 되지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떼굴떼굴 두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없는 그리스도도 상상할 수 없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믿는 자란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지체로 뭐한 자예요? 붙어있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한마디로 한번 우리에게 정의해 주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렵게 말고 신학적으로 말고 믿음을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럼 바울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 믿는 자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라고 다윗은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스미드저라는 학자는 바울 서신서를 연구했는데 그 서신서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in the Lord, in Jesus, in the Christ, 이런 말을 무려 164번이나 사용했다고 그는 밝혀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 안에, 그런 표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속,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과 주로 연결시켜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는 구속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붙어 있을 때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저와 잘 알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지라. 영생은 어디 있을 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와 같이 구속, 그 다음에 구원,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런 단어와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곁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구속받은 것, 죄에서 구속받은 것, 죄사함 받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곧 믿는다는 표현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믿는 자라는 말은,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바울은 좀 고상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자나 말이나 예수를 믿는 자는 말이나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롭게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를 떠나 있으면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건 거듭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거듭난 자로 합니까? 누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로 여러분 바꿔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울 서치를 읽을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믿으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믿는 자, 즉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따라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저가 먼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된 상태를 바울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주 안에 있는 자라고, 내게 머물러 있는 자라고,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달리 표현을 써서 계속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말씀 듣기 전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어떠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를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줄기, 원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음 같이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결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결코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 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주 희미하군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이때 우롱차게 대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요.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대답을 주저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연합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지요. 뭡니까?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그 가지에 뭐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요?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 그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는 뭐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내처럴리 자연스럽게 그냥 열매 안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에서 여러분 가수원에 갔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에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막 길가에 떨어진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 봤어요? 그런 가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는 다 바짝 마르지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믿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와 같아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과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듯이 믿는 자는 성도들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연합하여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 생명이 결국은 끊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지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넣는다? 불에 던져넣어서 불사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불에 던져넣다고 할 때 던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발로라는 단어예요. 발로. 헬라어 단어 하나쯤 외워두십시오. 발로 차버리다. 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로라는 단어는 던져넣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넣었을 때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주님께 떨어져 있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하죠. 상상조차도 못하죠. 그냥 불에 던져넣는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 지옥불과 당연히 연결시켜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지옥불을 연상하고 그것에 관해서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가지처럼 버리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불살라진다는 것은 지옥불에 버리워지는 것을 말하고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지 못하냐, 그것이 여러분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곧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의 연합되는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뭐한 상태예요?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뭐한 자예요? 붙어 있는 자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과실을 많이 맺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된 자, 이런 자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또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됩니까? 아니면 제자가 먼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시는군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하, 저분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살았는데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믿는 제자들에 대한 별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의미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합쳐봐요. 두 요절을 합치면 어떤 말씀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뭐가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것,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것,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연합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됩니다. 뭐 하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나의 만왕의 왕, 이렇게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범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 요한복음 본문의 15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받으며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곧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에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나 이 모두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메주가 아니라 메노.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remain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remain이라는 단어 외에 번역된 단어가 없어요. 한 단어.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그 단어에 따라서 따라오는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가지에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가지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전부 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잊기만 해. 그리고 안 지켜.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당연히 누가 지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본능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느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힘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요, 열매를 지키는 삶이 열매를 지키는 것, 열매를 맺는 삶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면, 생명이 있는 자면, 다른 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계명을 반드시 저절로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런 자는 자연스럽게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예수께서 무엇을 두고 열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나온 가장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석 박사님은 열매를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 이렇게 해석했어. 그의 주석집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 그러니까 행실을 바르게, 성령의 은혜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열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병도 목사님은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됨에 따라 나타나는 신령한 변화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됨에 따라 나타나는 신령한 변화들을 총칭하는 거. 아멘. 그의 호쿠마 주석의 시보같이 주석을 달아남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박윤선 박사의 말과 그 다음에 강병도 목사의 말을 합치면 열매란 뭐가 됩니까?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이 맺는다. 그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두 분의 말을 합치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좀 풀어서 썼을 뿐이에요.
행실을 방어한다는 것이나, 응? 새 사람이 되어 신령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나 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가리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과실을 그럼 맺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실을 맺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강병도 목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왔습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 밖에 있는 자요. 어디에 있어요? 주 밖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는 자요. 뭐한 자요?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목상의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인이야.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속빈 강정. 알맹이가 없어요. 소위 가라지 신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과실을 맺지 못, 예수께서요,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뭘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누구냐를 강병도 목사님이 아주 설명 잘 해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 밖에 있는 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신한 자, 배교한 자, 믿음을 팔아먹은 자. 세 번째 뭐예요? 명목상의 신자. 네 번째 뭐예요?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과실을 맺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병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열매를 맺느냐 여부는 무엇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란 계명을 지키는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열매란 계명을 지키는 선한 행실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은 계명을 지키는 믿는 자의 외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가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봉사를 많이,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뭘 들여다봐야 돼요?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삶이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거 보면 돼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소.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이미 맺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이 약해요. 여기 라이프 비전 교회에 속하는 성도님들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이때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크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근거가 돼야 되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된 삶이 돼야 돼. 이게 열매 맺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는 가름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무엇을 보면 염소와 왼편 영소와 오른편 양을 가를 때, 구분할 때, 한쪽엔 영벌에 들어갈 자, 한쪽에는 영생에 들어갈 자를 구분할 때 그 잣대가 뭐였어요? 가슴을 쫙 재보고 믿음 있는가 보자. 주님 그렇게 안 봤어요. 뭘 봤습니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뭐 했고? 영접해드렸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행위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내가 당신을 보호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니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말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외적인 증거인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빛이다. 어디에 빛이에요? 세상은 깜깜합니까? 밝습니까? 깜깜합니다. 깜깜한 세상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 말씀의 빛을 받은 자요, 영생의 빛을 받은 자로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세상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깜깜해도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이 가면 더 환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깜깜할수록 빛이 들어가면 더 환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초저녁에는 여러분 불을 밝혀도 별로 빛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깜깜해 보세요. 반딧불만 있어도 여러분 그 빛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깜깜한 세상에 크게는 빛을 발하지 못할지라도 반딧불이라도 비추십시다. 할렐루야. 반딧불 같은, 반딧불이 또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 들판에 있어요. 여름날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골에 반딧불 있습니까? 또 시골에 안 사시니까 모르지요. 반딧불 최근에 보신 분? 할렐루야. 예. 존경스럽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이 반딧불은 깜깜할 때는 이 반딧불이 굉장히 위력을 발합니다. 그러나 달이 뜬 날은 반딧불이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딧불 같은 조그마한 빛은 발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알고 우리를 따라와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반딧불 같은 적은 빛을 비춰도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에 저기가 길이구나 하고 따라온다니까. 저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저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저 길이 영생의 길이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걸음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딧불 같은 적은 빛을 비춰줘도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빛이 나를 통해서 저절로 반사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어둠을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나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께 있는 빛이 나를 반사해서 나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빛의 반사체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 가짜예요. 이건 전부 여러분 쭉정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쭉정이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이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같이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끝에는 다 외워야 돼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를 물으려면 여러분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각오로 결단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네가 열매를 나타낸 빛으로 살았느냐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앞에서는 못해도 괜찮아요, 쑥스러워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제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가운데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 주님 보셨잖아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어야 되겠어요? 조금 맺어야 되겠어요? 많이 맺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조금 맺으면 안 돼요. 어쩔 때는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하게 살았다, 어쩔 때는 안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빛의 열매요.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거룩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룩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it 앞에 있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룩의 열매며 빛의 열매는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와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전류하고 끊어져 선이 끊어지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의 원조 되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이게 빛의 전선이 가지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붙어 있으면 빛이 쫙 나와요. 빛을 향하여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둠의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들과 더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왜? 빛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을 주님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삶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발점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어이구 막 상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단 보따리로 싸가지고 보내왔어요. 기대를 잔뜩 걸고 야 이거 엄청난 보화가 들어 열어봤더니 보화는 고사하고 돌멩이 하나 덜렁 아무 쓸모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물 보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 팹니까? 그건 아니고 얼마나 실망하겠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데 상자만 디릿다 크고 보재기만 비단 보재기로만 겉은 화려한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쭉정이 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쭉정이 신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을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는 가지가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없고 하나는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고 대조적이잖아요. 붙어 있는 자와 떨어져 있는 자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이와 같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다른 말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관건입니다. 여러분 또한 열매란 아까 강병도 목사님이나 또 박윤선 박사님이 지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또 다른 열매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것 기도 응답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응답하고 어떤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 사람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 이루어지고 어느 건 안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다 이루어져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내가 진실로 믿는데 열매도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때로는 좀 기다려라, 응? 이건 내게 주면 내게 오히려 해악이다 그러고 해서 그렇지, 다 응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회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뭐가 있어요? 응답. 하나님 때로는 좀 기도 응답을 늦출 때가 있어. 응? 때로는 우리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더 줄 수 없어, 주면 너에게 도리 해악이야. 그리고 주님이 안 줄 때도. 여러분이 3살 2살짜리가 막 날쌘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아무리 때려 쓴다고 줍니까? 안 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10조를 주시옵소서, 40일 금식을 100번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10조를? 10조를 잘 쓸만한 믿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여러분 지금 감히 상상을 못하니까 지금 별로 그 반응이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예? 그 10조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믿음도 팔아먹지 않을 그러한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처럼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붙어버리면, 이거 돌멩이를 사정없이 탁 치면 이거 찢어져야 안 찢어져요? 탁 던지면 찢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붙어 있어요. 완전히 연합돼 있어요. 응? 연합돼 있어요. 치면 붙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연합이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처럼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건 못하고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의 그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무슨 자라고? 무슨 자라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다 믿는 자를 표현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한국의 시골에서 출생해서 정말 중고등학교도 고학으로 다니고 대학도 야간 대학을 근신히 졸업한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공부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PhD를 받고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한국에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의 그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분 한국 농촌을 살린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이에요. 건국대 학생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그 해외에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학이 돈을 대도록 해서 한국의 유학생 유치에다가 공부하도록 시켰는데 그 일을 누가 해냈느냐? 이분이 유태영 박사였어요.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총장을 찾아가서 다 섭외를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남들이 가지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재산이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아는 한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책에, 그분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한 믿음이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지혜는 나의 지혜요,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은 나의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편과 결혼하면 그 남편의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남편 것이 내 거예요.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제가 지금 말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은 아내가 다 공유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이상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은 누가 같이 공유한다고요? 아내가 같이 소유해요. 그리고 같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만약에 둘이 갈라서게 되거든 다 반분해서 재산을 나눠야 돼요. 왜? 공동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귀중한 진리인데 감격도 하나도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그분 것을 내가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들면요, 남편이 잘 돈을 안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잘 안 들면 잘 안 줄 수가 있어요.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 여러분 잘 알지요? 이스라엘의 13개국 그 나라들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찾아왔어요. 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4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세계 모든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응? 이스라엘 하나는 끝났구나. 몇천 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된 언제 얼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이스라엘 국군 모든 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인 대장 모세 다얀이라는 대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 우리는 몇천 년 만에 얻은 이 나라 독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며칠 만에 승리를 끌 것이다. 왜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갖지 못한 최신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FBI, CIA, 그 다음에 구소련의 KGB 세계의 정보망이 과연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세계가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신의 무기가 뭐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고 막 첩보만 보내서 막, 야, 이스라엘이 가진 이게 뭐냐? 수소탄이냐? 뭐냐? 이렇게 막 조사를 했어요. 나중에 그 모세 다얀이라는 대장의 기자회견처럼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나버렸어요. 6일 만에 싱겁게 끝났어요. 게임도 안 되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의 무기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환경 탓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모든 보화를 소유한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되시기를. 돈이 많이 굴러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할 때마다 끌어서 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고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내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